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6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조금 길지만 오늘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변화가 되어서 이 마귀 흉내를 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말씀을 통해 beginning to sink,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역사에 담겨진 무리를 걷는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beginning to sink, 물에 빠져가는지라는 의미는 이 베드로가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자마자 즉시 곧바로 물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Peter sank to the water, immediately Peter sank to the water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 서서히 slowly, gradually beginning to sink,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영적 비밀이라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의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The situation speaks to us.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의 그 상황이 만들어낸 말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A situation makes a thought. 상황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마음에 생긴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A thought produce makes an act, an emotion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베드로의 마음에 생겨난 이 어떤 감정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An emotion makes us take a choice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선택이 물에 빠지게 되는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A choice always makes us do an action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베드로가 beginning to sink, 물에 빠져가는지라 하는 데에는 이 적어도 이 5단계를 거쳐서 베드로가 서서히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인 현상의 세계에서는 금방 즉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상황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의 어떤 영적인 프로시저인 것입니다. situation, word를 만들고 word가 thought을 만들고 thought이 emotion을 만들고 emotion이 choice를 만들고 choice가 action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첫 번째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이 이 상황,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 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선택을 하게 하고 선택이 행동을 하게 한다는 이 영적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택한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상황,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의 영적 원리를 꿰뚫고 선택한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두 가지 선택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무리를 조금 걷다가 또 물속에 빠지기도 했다가 또 물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무리를 걷는 이 반복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이런
반복적인 무리를 조금 걷다가 빠졌다가 CPR을 받아서 또 물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무리를 걷다가 빠졌다는 이런 반복적이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 대신에 항상 무리를 걷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워러워크로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다 이렇다는 은혜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경건치 않은 모든 것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파워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다 이렇다는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가 무리를 걷다가 원치 않게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다시 무리를 걷게 해주는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신통한 약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신통한 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하고, 어떤 선택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가장 강교한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한 질문입니다.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the fruit from any of trees in the garden? 마귀가 여자를 찾아와서 그냥 단순히 한 말을 던집니다. 어떤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상황이 말을 하고, 말이 생각을 놓고, 생각이 감정을 하고, 감정이 선택을 하게 하고, 어떤 선택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영적 원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억나시죠? 마귀가 은근슬쩍 여자에게 한마디 말을 던지자마자 여자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던진 한마디 말에 여자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까지 만들어서 말을 합니다. 여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하는 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귀가 던진 한마디 말이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마음에, 여자의 마음에 이런 상상치 못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불쑥 생겨난 것입니다. 마귀의 한마디 말일지라도 그 말의 파워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파워는 어떠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자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 것을 알아차린 마귀가 또다시 여자에게 한마디 말을 불쑥 던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You will never die. 와, 이 엄청난 반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긴 것을 알아차린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자의 마음에 거짓 확신을 꽉 심겨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심겨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의 마음에 육신적인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든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였던, 기억나게 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육신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감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의 마음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마음에서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기초한 상대적인 선택을 최초로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기초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엄청난 일이,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여자는 갈등 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후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돌이킬 수 없는 장면이 도출된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여자에게 던진 한마디 말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선택을 하게 하고 선택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 영적 원리에 비춰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 비밀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귀가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그 수법이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선택을 하게 하고 선택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 영적 원리를 잘 훈련해서 잘 파악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마귀의 유혹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영적 비밀들의 축복을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위기의 장면에서 이 마귀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니 자신의 아내한테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합니까?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줄이신, 배가 고프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받던 에덴 동산의 그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과 처지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처지에서 더 쉽게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처한 처지와 환경을 간파하고 첫 번째 유혹을 이렇게 시도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 흉내를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수님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마귀의 이 유혹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업, 킹덤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쉬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But he answered and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가 던진 한마디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에 대꾸할 때 원치 않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생겨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원치 않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깨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 It is written으로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이 완료형을 사용하셨습니다. 과거형을 past tense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는데 완료형 perfect tense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never repeated again 완료형은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행하진 어떤 행동이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erfect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여자가 마귀의 말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가 마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It is written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반박하지 않고 마귀와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대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도 예수님의 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대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살아서 움직이는
혼과 영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원투 펀치와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정통으로 한 방 얻어맞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마귀는 은근슬쩍 예수님을 성 꼭대기로 데려가서 한마디 말을 다시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절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을 혼돈시키고자 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성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행동을 통해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 꼭대기에서 다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성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림으로 마귀를 박살낼 수 있다면 괜찮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It is written으로 반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번에도 역시 상황,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영적 원리로 마귀의 작전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 어떤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도전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 유혹은 더 쉽고 매력적입니다. 단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눈 딱 한 번 질끔 감고 엎드려 경배하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이번에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행위를 통해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가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무엇을 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행위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정체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born of God, born of Spirit, born of God 거듭날 때 거듭남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서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물론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증명되고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증명되고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100번 읽는다고 해서 전도를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11조를 일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지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다 이뤘다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무자비하게 평가합니다. 마귀가 정죄와 판단의 달인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 이뤘다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또 우리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예수님은 상황,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영적 원리로 마귀를 박살내버립니다. 이번에도 마귀의 말이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자 천사들이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수동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상황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하고, 선택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결과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제임스가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말에 인간의 욕심이 생기고 인간의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욕심을 넣고 욕심이 죄를 넣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Word, desire produce sin, sin makes death. 상황,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의 제임스의 버전입니다.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인간의 약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한 시간에 계산을 해보니까 3천 가지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분에 50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1초에 거의 하나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와! 제가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엄청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1초에 적어도 하나의 생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말을 넣고 말이 생각을 넣고 생각이 감정을 넣고 감정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영적 훈련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의 삶은 고독한 삶입니다.
말이 욕심을 넣고 욕심이 죄를 넣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영적 훈련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의 삶이 무리를 걷지 못하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저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Likewise you also recognize yourselves to be dead indee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할렐루야. 상황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행동을 하게 한다는 영적 훈련을 하는데 너무나 적합하고 너무나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마귀가 심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I'm indeed dead to sin. I'm indeed dead to that thought. 나는 진짜 정말로 그 생각에 죽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I'm above that thought. 나는 그 생각이 상황이 주는 생각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That thought is beneath me. 그런 생각은 훨씬 내 밑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That thought is not from me. 그런 생각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at thought is not good for me. 그런 생각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I'm dead indeed to sin, but alive to God.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도록 새롭게 지연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m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이 말씀을 가지고 상황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영적 훈련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리를 긋는 믿음의 삶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아닌 마태복음 4장의 인생을 살도록 새롭게 디자인된, 새롭게 리디자인된, 리크리에이트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아이오니우스 조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가 된 새 피조물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쉴 새 없이 던지는 유혹의 말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새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비교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는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무리를 긋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무리를 긋는, 또 무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무리를 긋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